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그 능력의 은혜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그리고 거룩한 이 주일,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그리고 산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셔 주시고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며 이 예배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 믿음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들으시죠. 이 다음 곡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에 곡을 입혀서 만든 곡인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어느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우리 이 다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만 즐거워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지온이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가 모태에 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습, 그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고 또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날마다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참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새가 더 그렇죠. 많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그리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존
나는 예배하네. 주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맞이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양집사입니다. 저희는 뒷마당에서 이렇게 모닥불도 피고 돗자리도 피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누구요? 저희 목사님과 어머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텃밭을 가꾸시고, 뭐 시간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자서 머리가 이렇고요. 어저께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좀 자가지고 머리가 이런데요. 그래도 오늘 모처럼 애들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건강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 현석이 안녕. 상호가 안녕.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성입니다. 목사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찍어주셔서 본의 아니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어디 나가기도 불편하신데 모두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확진자 되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시면서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줘야지, 사랑. 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박지호 목사님 셀이었죠. 사랑셀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유병강 장로님 셀입니다. 희락셀이죠. 각 가정이 이렇게 함께 동영상 인사말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익숙지가 않고 아직까지도 많이 떨리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올려주시니까 매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정말 얼마나 기쁨이 좀 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동영상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윤주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영 장로님과 또 윤주 자매님의 동생 되시는 박성호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육신의 연약함이 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 통독 그리고 묵상하고 있고요. 우리 기도 오전 9시, 저녁 9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건강하게, 그리고 회복과 치유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가 막힌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며 다시 솟생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한 명도 빠짐없이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단비가 이곳에 내려질 때에 갈급한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그들의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도록 새 힘을 주시는 이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한 주 한 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다 힘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시간도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at the same time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귀한 프레젠트 데이,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오늘과 같은 날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선물과 같은 오늘 이 기쁜 날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종말이 오고 끝이 났을 거니까 하던 거 모든 거 때려치우고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오실 날을 그냥 맞이한다 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곧 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의 자존심, 사람들의 기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정말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시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방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갈 건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관리하는 것이며,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능력 있는 사람, 바쁘다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인 것처럼 비춰지죠. 스케줄 관리하느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분주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들 모두의 종착역은 죽음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이처럼 덧없기만 하는 것일까요? 덧없고 짧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결코 덧없지만은 않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정말 어설프게 믿다가 어영부영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직지근하게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내 모든 삶의 모든 내용들,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놀 때, 밥 먹고 이런 어떤 다른 것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 드릴 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무언가를 통하여 주님께 가깝게 가지고 주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9시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여야 되겠지만 특별한 이런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성도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 하기가 힘들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얼마 하다가 이 중언부언의 기도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기도는 얼마나 더 뜨겁게 나아가게 되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여 우리 매일 오전이나 또 오후에 9시에 드리는 기도를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종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첫째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지구가 맞이하게 될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도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누군가에게나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실감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한 발자국, 하루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로마의 어떤 황제는 신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아련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러한 인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결단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의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이 확실하고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가졌던 교회의 생명 넘치는 그 능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의 날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에 대한 긴박함,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절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다가오고 있는 그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그 길을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인생의 많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지금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삶을 마칠 수가 있을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떤 뜻과 방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거나 조급한 마음이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무엇입니까?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였어요. 그러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으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함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말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사랑, 그래서 허물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허물을까지도 덮는 그러한 사랑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대접하는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으로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원망의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접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진 게 없다고 해서 대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으로 작든 크든 우리는 언제든 주의 마음으로 원망 없이 감사 기쁨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문을 잠그지 않고 나그네들을 위해서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언제나 길을 가다가 들어와서 쉼을 얻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나그네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중에 천사들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은 밥 한 끼라도 차 한 잔이라도 남을 대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참 대접하기를 잘하시고 섬기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손님도 한번 청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대접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 대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건강도, 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주셨겠어요? 오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대답하고 있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공급해 주는 거라면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한 계산이 아니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대언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겠죠. 그러나 후회 없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 후회스러운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좀 더 그 사람에게 좀 더 관용을 베풀어 줄 걸, 좀 더 믿어 줄 걸, 또 좀 더 이해해 줄 걸, 또 결혼해서는 아내에게 좀 더 살갑게 대해 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어 줄 걸, 좀 더 이해해 줄 걸, 좀 더 참아 줄 걸, 껄껄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껄껄껄로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먼저 손 내밀어 줄 걸, 먼저 섬겨 줄 걸, 먼저 용서해 줄 걸, 먼저 사랑할 걸, 내가 먼저 할 걸.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껄껄껄로 후회를 하는 삶으로 마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에게는 욕심을 줄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갈 것입니다. 또 마음을 넓혀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과 여건들을 불평하면서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해진 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날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을 껄껄껄하고 마치겠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이것도 해보았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해보고 싶은 일로 미련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았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진 것들을 적어놓은 그런 어떤 메모 쪽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4가지가 적혀져 있었어요. 본인이 나이가 들며 가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더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의 삶이 이타주의적인 삶으로 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천국이 더 확실히 믿어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이 귀하고 밝게 보인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물 속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 묵상의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리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왜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그의 죽음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좀 더 값 있는 삶을 살다 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혼인집에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갈 때 더 많은 깨우침과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이 접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지난주에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너무나 빨리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이 컴백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간에 함께 그 자리에 가족이 되어 주셨던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천국에 먼저 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고 또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게 현실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한참 동안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쉬움과 또 슬픔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참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죽음을 그 영안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과 또 이제 여동생이 그분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줬는데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게 밝게 빛나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편안하게 웃으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얼마나 저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렵게 힘들게 가게를 시작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고 그동안 종종 가끔 찾아뵈면서 또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래도 늘 가족처럼 여겼던 분인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정말 감사했지만 또 사랑하는 집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계속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을 억누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에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도 또 안 갈 수도 없는 이 땅에 한 번 왔다면 꼭 가야 하는 그 길을 갈 때에 좀 더 그렇게 할걸, 좀 더 이랬으면 하고 후회한다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되지 말아야 되겠죠. 정말 기쁨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귀로 들리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NG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약한 자를 섬기고 돕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몸소 실천하고 행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들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진정한 본을 보이는 CNG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이런 쿼런틴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들이 만났던 어려운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허리케인이 오고 폭풍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마다 또 지난 샌디 때 사건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전기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정말 며칠 동안의 정말 피난민 같은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모님의 댁으로 피신을 가서 살았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정말 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있는 퀄리티 타임을 보냈던 제 아내하고도 부모님과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한 자리에 한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낼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한 가족이 한 장소에 있게 만들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오히려 얼마나 그 시간들이 감사했던 시간들인지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묶여버린 것 같지만은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시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작 무엇이 중요한 삶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는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못하고 우리들이 바쁜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정말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 9시나 또 오후 9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필요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한 분 한 분들,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을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얼마나 오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얼마나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면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사용하여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CNG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주어진 한두 사람만이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는 어떤 몇 분만, 중보기도하는 몇 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이것이 정말 내 삶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멸망으로 이르는 삶이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께 묻고 나의 삶에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뜨거워진 그 마음으로, 그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주신 것으로 섬겨주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 서로 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진정으로 본이 되고, 저들은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본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높아지고 크게 돼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동안 절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절대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었고 나눌 수 없었던 옹졸하고 이기적인, 정말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로 오늘 결단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삶을 방향을 재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지, 오늘이 전부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지나간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호흡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나는 친밀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전환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만을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곳에,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CNG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언해 주셔서 우리의 스스로는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며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CNG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